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4월의 마지막 주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 한 달간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또 4월 한 달 살았습니다. 5월 달도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의 비유는 앞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와 같이 쌍둥이 비유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비유도 서로 상호 보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두 개의 비유가 모두 다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밭을 갈던 한 사람이 그곳에 숨겨져 있던 보화를 발견하는 비유이고 진주의 비유도 진주 장사가 가장 좋은 최상급의 진주를 발견하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두 개의 비유는 모두 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장 귀한 것을 샀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도 가장 좋은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고 진주의 비유에서도 이 진주 장사가 가장 좋은 최상급의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장하는 데에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 개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아주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서 그래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이 복음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44절이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비밀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구입함으로써 그 밭뿐만 아니라 밭 속에 숨겨져 있던 보화까지도 다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왜냐하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니라 그 밭을 잠시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그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으면 당연히 밭의 주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비밀로 하고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렸습니다. 옷 한 벌을 빌렸는데 그런데 옷을 입고 보니까 그 옷에 빌려준 사람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밭의 주인이 그곳에 보화를 숨겨 놓았더라면 이 밭의 주인은 누구에게도 그 밭을 빌려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그 밭을 절대 팔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장농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살려고 했을 때 이 밭의 주인은 기꺼이 그 밭을 팔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주인은 그곳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보화가 이 주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값비싼 보화가 있으면 은행의 금고에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 있는 금고에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는 주식도 없고 채권도 없고 은행도 없고 집에 개인 금고도 없었기 때문에 값비싼 보화가 있으면 그것을 항아리에 넣어서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특정한 장소에 땅을 파고 그곳에다 보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과거에도 우리 어르신들 중에 돈이 생기면 장판 밑에다가 돈을 보관하시는 분들 계셨듯이 이 당시에는 땅을 파고 그곳에다가 보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보화를 자신만 알고 있는 자신의 밭에 묻어두었다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밭을 아무에게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밭을 갈다가 혹시라도 내가 숨겨놓은 그 보화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빌려주는 일도 없고 절대 그 밭을 파는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는 치안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은 자기가 직접 챙기고 지켜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버리고 피난을 가야 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귀중한 보물이 생기면 집안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나만이 알고 있는 특정한 장소에 땅을 파고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딘가에 좋은 귀한 물건을 묻어두었는데, 그런데 가족들에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병고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땅에 귀한 것을 묻어놓고 전쟁이 나서 멀리 피난을 갔는데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남편 몰래 아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니면 남편이 아내 몰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병고가 생기면 가족들은 돈을 빌려줬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엔가 보물을 숨겨놓았는데 너무 잘 숨겨놓아가지고 그래서 나도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귀중한 보화를 숨겨놓고서도 그것을 깜빡 잊고 살아가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이제 용돈을 주셔서 캐시를 얻게 되었는데 시간이 되면 은행에 가서 넣으려고 하시다가 근데 이만저만 일들이 생겨서 은행에 가실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다 보관을 할까? 집안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고민을 하시다가 환풍구 안에다가 돈을 넣어 놓으셨답니다. 근데 넣어 놓고서도 오랜 시간 동안 넣어 놓았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다가,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환풍구가 고장 나는 바람에, 그래서 수리하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뜯어내는 바람에 그렇지 그때 저기에 돈 넣어놨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너무 귀중한 것을 너무 잘 숨겨놓아서, 그래서 나도 이걸 어디에 숨겨놨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집에 비장금 숨겨놓은 분이 계시면 오늘 집에 가시다가 다 실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빌려준 돈이 있으면 다 실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이 보화는 현재 그 밭의 주인의 것이 아니라 옛날 주인의 것. 그래서 이 보화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돌려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당시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주인이 없는 보화를 발견하면 그것은 발견한 사람이 모두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주인이 없는 보화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보화만 쏙 빼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평상시의 시세보다 더 높은 값을 주고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장농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속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적지 않은 보상금을 그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생각해서 그 주인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얻게 해준 참으로 괜찮은 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소장농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연하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일말의 기대감도 없이 그냥 농사하고 있었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던 중에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우상 숭배하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과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구주가 날 수 있느냐, 그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기대가 없었던 상태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상태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원래는 예수 믿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얻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 믿지 않았는데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친구 따라 여름 성경학교 갔다가, 친구 따라서 수련회 갔다가 그곳에서 의도치 않게 내가 전혀 기대감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이웃을 만나면서,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면서, 예수 믿는 직장 동료를 만나면서 의도하지 않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복음을 듣게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수고나 나의 공로나 나의 의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인 진주의 비유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45절과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바로 진주를 파는 어떤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러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주보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고 더 귀한 보석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로부터 금을 선별해내는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의 추출의 과정이 있어야만 보석이 될 수가 있고, 다이아몬드도 원석 그 자체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깎아내고 손질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손질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진주였기 때문에, 완성된 보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공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으니까 다이아몬드도 잘 가공할 수 있으니까 좋은 보석이 되지만, 이 당시에는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성품이 되는 이 진주가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보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일반적인 사람들, 서민들은 꿈도 꿀 수가 없는 아주 극소수의 왕족이나 귀족들만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진주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이 사람이 얼마나 경제력으로 높은 사람인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진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대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도 다 똑같은 진주가 아니지요. 어떤 진주는 평범한 진주가 있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극히 값진 진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진주를 사고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진주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이전에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가장 최고급 진주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주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나오는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나오는 소장농은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화를 발견했지만,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이 진주 장사는 의도적으로 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다가 좋은 진주를 얻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갈급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중에 좋은 진주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 은혜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확장되고 번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노력하다가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었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길을 걸어오는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만났던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바로 이 에디오피아 노시도 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서 에디오피아에서 그 먼 예루살렘까지 예배의 자리를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그 길에 흔들리는 수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진리를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깨닫고자 하는 그 수고와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빌립을 보내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본연도 인생의 고민 가운데, 영혼의 고민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잠자지도 아니하겠다는 그 결단 가운데, 그 수고와 애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 어거스틴도 진리를 찾고자 수많이 방황하던 가운데, 수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지만 동시에 이 은혜에 대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갔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우리의 삶에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 사모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귀중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올바른 분별력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과거에 제국주의 시절에 백인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난 뒤에 그곳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껌 하나를 주고 그 아이에게서 다이아몬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백인들의 이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다이아몬드를 백인들이 모두 다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밭을 갈던 이 소장농이 땅속에 감춰져 있었던 보화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그것은 보화가 아니라 단순히 돌덩어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 프로그램 중에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골동품을 가지고 오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문가들이 그것을 감정해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그릇같이 생긴 도자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그것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매우 진귀한 도자기라는 것이 판명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다가 이것을 얻게 되었는가?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길을 잘 찾지 못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길을 묻고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마당에 개 한 마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개의 밥그릇이 범상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돈을 주고 그 개 밥그릇을 샀는데 그 개 밥그릇이 수억 원을 호가하는 도자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인데 이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한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팔아버린 사람은 그 진귀한 도자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게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다가 결국은 헐값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유대인들도 이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만약에 좋은 진주를 찾고 있던 이 장사꾼도 최상급의 좋은 진주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그것은 극상품의 좋은 진주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진주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장농과 이 장사는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이것은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도 구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주를 얻을 수가 있었고 이 보화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통해서 갈급한 마음, 목마른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소장농은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 내 전 재산을 팔아도 다 구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이고, 좋은 진주를 구했던 이 사람도 그 진주는 내가 평생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진주, 최상급의 무슨 노력과 수고를 해서도 얻을 수 없는 진주라는 그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진주를 얻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얻기 위한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결단력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중한 보화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든 배와 모든 그물들,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그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것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한 그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대가도 맞이하지 않는 우리의 분별한 결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는 분별력과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분명한 결단력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가장 귀한 보화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진귀한 진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희생하고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자라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데 그와 동시에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사모하는, 우리의 갈급한 마음,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통해서 더 크게 확장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진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그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살고,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며 살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살며, 그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에드워드 8세는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왕위를 기꺼이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걸 필요한 과정, 우리는 당연히 가장 귀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귀한 보화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대형의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무엇인지, 내 삶의 가장 위대한 진주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얻고 그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대가도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 땅의 죽은 영혼들을 살려나가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날마다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